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의 영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까지 기경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이 근심이 걱정이 와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근심 걱정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명령해 보세요. 자유에 평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라고 자꾸 내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럼 내 영혼이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장받을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있었다면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서 있었으면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들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앞에 고백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나는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써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가 날 찾아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니 원수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나를 짓밟지 못하고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서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표어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주보 맨 앞장에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제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받으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을 건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길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죄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아름답고 안전한 환경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평강 속에서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은 코로나로 또 그리고 다른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OMC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소망을 주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손을 붙들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영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최명철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셔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로 사역하시는 사모님들, 또 찬양팀, 애찬으로 섬기는 손길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고, 그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닌 심려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가정의 천국, 또 교회의 천국,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이 삶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구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하늘을 행하고 다시는 몸을 높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가 너희 주시오 크고 놀라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화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김명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는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0장 하나님의 요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저희 집도 식당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어머니 식당 오래 하시고 저희 아버지 슈퍼 하시고 뭐 오랜 시간 동안 고객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하며 맛집으로 거듭을 놨는데 이 식당에 오신 손님 중에 요구를 하는데
이런 욕을 해요. 짜장면을 시킵니다. 제 짜장면에는 짜장을 빼주세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을 빼주세요. 이게 무슨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무리한 요구. 여러분, 이런 요구는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들어줄 수가 없죠. 와서 뭘 시켰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런 요구는 전혀 우리가 들어줄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 되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우리 검사행자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 파마만 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우, 파마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한 건가? 예, 예. 그 파마를 했어요. 왜 욕을 했는가 하면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 주시겠다라는 요구, 그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신명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한다. 저희가 기도원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막 소리 질러 막 기도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는 어떤 기도했는가 하면 살 빠지게 해주세요까지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냥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지 뭘 그러니까. 근데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이 주먹만하게 해주세요. 코는 오똑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막 욕을 해요. 그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요구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 가운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성경에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신명기 10장인데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왜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은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요구하신다고요? 행복하라고.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행복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짜증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할 건데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0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오게 하나를 만들라. 그때에 하고 신명기 10장이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40 주야를 그 시내산에 있는데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강력하게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모세 어디 갔냐? 모세를 찾아내는지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지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론이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봤는데 야 일단은 재료는 금으로 하면 좋겠고 모양은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소로 했으면 좋겠다.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야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 불에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소가 잔만에 뚝 나왔네. 근데 아론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 보고요? 금송아지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모세가 딱 그 양손에 들었는지 한 손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춤추고 막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확 깨어버렸어요. 왜요? 너희들한테는 이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사친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이 말씀을 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하면 깨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뭘 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까지도 다 따듬어가지고 직접 쓰셔가지고 그렇게 주셨는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돌판 네가 만들어 와. 왜요? 네가 깼으니까 하나님의 요구예요.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가져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써주시는데 오늘 특별한 말씀이 하나 더 나와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성막으로 이 동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커튼 열고 싹 들어가면 여러분은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개 하나를 모세야 네가 만들어 와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개를 왜 만들어 오라 그랬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무개 만들어 오라 그러셨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돌판을 집어넣는. 예, 돌판을 집어넣으려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무개를 만들어 오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있잖아요. 저를 정말 예의 없고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노출을 안 시켜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 왜 저를 그런 사람 앞에 노출 안 시키죠? 한 대 때릴까 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무판을 이 나무 개짝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또 깨뜨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돌판을 그 궤 안에다 뭐 하래요? 집어 넣으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그 궤에 넣었더니 그 궤에 안 넣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커스텀 메이드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면 그 돌판 확 집어 던질까봐 하나님이 궤를 만들어서 궤가 그 한 손으로 한 사람이 못 들어요. 그 궤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10계명을 딱 썼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요게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여기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써가지고 우리 성도들 딱 볼 수 있도록 요 돌판 요게 하나 걸어놓고 요게 하나 걸어놓고 하면 야 내가 나 때는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이거 받았거든?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뻗어나요. 얼마나 멀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가운데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그게 두 돌판을 달아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 보고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돌판이 우상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돌판도 우상으로 만들까봐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누가 시킨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표를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할례를 누가 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육신의 할례 그거 말고 그 할례를 어디에다 하래요? 마음에 하래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이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성경 신명기 30장 같이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펴보세요. 신명기 30장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데 그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뭐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생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생명. 살고 죽고 앞에 다른 문제. 살고 죽고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옷을 잘 입고 못 입고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옷 제일 잘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나는 이 집사님이 잘 입고 갔고 저는 저 집사님이 잘 입고 갔고 이래요. 그런데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이 문제가 살고 죽고의 문제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일어나는 일이 있죠. 파이어 알람이 울려요. 이거는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얘기 하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 하면은 생명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자, 할례를 행한 것은 죄와 나와 끊는 그 상징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던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 마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구, 첫 번째 요구가 그거예요. 모세에게 언약궤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을 넣어서 오늘날까지 그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자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레위 지파라는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지파를 선택해서 야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마.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여러분은 무슨 지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맞습니까? 눈알이 막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레이지파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만 새벽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만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 이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아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어디에 넣으라고 하셨죠? 나무개, 언약궤라 그러죠. 법궤라고도 하고.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 하라고요? 언약궤를 뭐 한다고요? 언약궤를 뭐 한다고요? 언약궤를 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런 거예요. 하우 내가 세상 근심이 한 짐이 내 등에 있어. 근심 한 짐, 걱정 한 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깨에 맨다는 말은 책임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아멘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어깨에 우리 아이들이 막 들어와요. 안 그래도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데 더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막 시끄러워서 예배 못 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시끄러워라 막. 여러분 이게 불편하세요? 애들이 조금 떠드는 게 불편하세요? 애들 싹 다 우리 교회는 애들 금지. 절대 오지 마 애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저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도대체.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주일학교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리치 멜하임이라고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리치 멜하임 박사님인데 이분이 주일학교가 망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왜 만든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왜 만들었죠? 엄마 아빠 예배 드리려고. 너희들은 나가서 너네끼리 있어라. 우리 예배 좀 드리게. 그래서 주일학교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지금 노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한다니까요. 막 주일학교 해가지고 막 율동하고 막 사탕 사주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성장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애들은 성장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교육으로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었으면 전 세계 교육열이 높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 정말 애들이 막 와 그 홀리하고 거룩해야 돼요. 근데 교육열이 높을수록 애들이 다 삐뚤어져요. 여러분 애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 줄 때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레위 지파가 이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거 명령이에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사명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서 레위 지파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뭐라고요? 어디 앞에 서라고요? 코람데요. 코람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네. 뭐, 이 맥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약 한번 잡숴봐요. 이 약 먹으면 지금 감기가 진짜 나요. 이거 한번 감기 걸린 이거 드셔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확신과 자신과 진실함이 느껴져요. 왜? 내가 먹어봤는데 감기가 1시간 만에 뚝 떨어져. 뭐 그런 적은 없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그 축복이 이 사람에게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안 그래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어떤 집사님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막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승질이 나셨는지 이렇게 진짜 나 사랑하고 축복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셨대요. 왜 물어보셨죠?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그 눈빛에서 그 몸짓에서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쳐다도 안 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래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예?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자,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 검사 형제가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에 딱 만났는데 눈에서 막 꿀이 막 떨어져. 막 주님의 은혜에 막 감동하고 막 밖에 나가도 막. 근데 요즘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부부가 만나서 막 데이트할 때는 막 처음에 막 할 때는 막 꿀이 떨어져요. 막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했는데 막 웃음이 나오고 막 웃기다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얘기는 아니고 한 10년만 살아봐요. 뭐 얘기하는데 이게 미쳤나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두 번째 요구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어깨에 뭐를 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라고요? 요구하신 거예요. 요구. 너 이렇게 해.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설교 시작할 때 결론 내고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행복 때문에. 우리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약간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여러분 10계명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뭐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요거는 사람과 사람과에 관한 말씀이고 막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걸 다 구분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정확하게 화살이 꽂혀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딱 꽂혀져 있어요. 여러분 뭐 신랑 기다리는 거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뭐 추수하는 비유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죠? 예수님을 향한 비유인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탕자에 대한 비유를 제가 한번 했더니 그 설교를 한번 했더니 누가 저한테 목사님 개인적인 해석을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근데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제목이 잘못됐겠죠. 그 위에 나오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이렇게 딱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 위에 그 녹색으로 뭐 제목 하나 작게 달려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주. 이건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지들이 연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해석하기 쉽도록 제목을 달아놓고 단락을 나눠놓은 거는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맞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맞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전부 다 탕자에 내 마음을 다 쏟아요? 아니에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행복이라 얘기하니까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이게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요. 나는 저기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나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조금 털이 많은데 털이 좀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럴 것 같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뭐예요? 척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 약장사가 믿거나 말거나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걸고 이걸 한번 해보길 저는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다 힘을 쏟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것에 힘을 쏟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안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믿는데요. 저 주일날에 가서 예배 잘 드렸고요. 내가 봉사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나가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부활할 거야?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부활할 거야? 여러 번 수십 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손가락 못자국 옆구리에 손 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누차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참깨를 볶아가지고 꽉 짜면 뭐가 나오죠? 참기름 나오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볶아가지고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나만 바라봐. 하나님. 이 신명기를 꽉 짜가지고 기름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현미경으로 딱 봤더니 이런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거 해가지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단체 사진을 딱 찍어요. 그래서 현상을 해가지고 이게 딱 띄워놨어요. 단체 사진 찍어서, 그럼 이혜림 집사님 누구 먼저 제일 볼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멋있다 하고 볼까요? 예? 우리 윤근사님,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 예쁘다 이렇게 볼까요? 누가, 단체 사진 딱 찍으면 누굴 제일 보죠? 나부터 보는 게 사람이에요. 엄마들은 약간 내 새끼가 나오고 내 새끼도 좀 보고 그럴 거예요. 아니, 욕 아니에요. 내 새끼라는 말이 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체 사진 찍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어떤 사진? 독사진. 하나님은 항상 독사진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표현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사진 찍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옆에 잘생긴 멋진 고가의 이런 걸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그걸 쳐다볼 때 그걸 하나씩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나중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딱 남아요. 하나님 그래서 독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청사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인생의 솔루션이 되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너가 알길 원해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녹화하시고 알려주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과 순종함으로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족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 그 위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모든 요구 위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이 있는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 기업터가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거룩한 선교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의 모든 것들이 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데 지난번 예배 참여했던 그 마이클 성도님 가족분들 다 오셨어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까지 청소년 캠프를 섹스피어 파크에서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드릴 거는 없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크림도 사오시고 과자도 사다 주시고 뭐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어요. 수고한다고 뭐 그런 것도 막 이렇게 갖고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섹스피어 파크에서 합니다. 섹스피어 파크 안에 캠프장이 있는데 정말 가까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차량, 교회 차량 구매를 위한 바자회를 12월 20일 다음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 후에 합니다. 바자회 물품이 굉장히 많이 도네이션 됐어요. 저도 막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광고하셔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또, 혹시나 더 도네이션 하실 게 있으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에 다 정리해가지고, 잘, 판매해서, 또 우리 교회 차량 구매하는데 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시니어 모임은 올해 마지막 시니어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뭐 누가 다 오셔도 됩니다. 이번 주는 아주 파티할 거예요. 시니어 모임 파티할 거니까요. 제가 한번 교회 카톡에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요 시니어 모임 하고요. 내년 1월 12일부터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휴가가 12월 28일부터 1월 9일까지 2주간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있습니다. 다른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휴가 기간이라고 저 안 찾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급한 일이 생기시거나 혹시 뭐 아프시거나 이러시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파노스 있는데 전화가 안 터져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간에 하루에 한번 제가
문자라도 남겨놓으시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대표기는 박향민 집사님, 안내 및 헌금위원회는 이명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여하시고, 자, 앞뒤 자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멋지시네요.